아, 여러분들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노래를 들으면은 예전에 뭐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참고로 비준비하신의 이 찬양은 저한테 가장 가슴 아픈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예, 네. 사실 22년 12월 말에 12월 31일 아들하고 같이 두 명이서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었던, 뭐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뭐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 많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비하신 애는 저한테 가장 가슴 아픈 찬양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이 비준비하신 애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예전에 아픈 그 기억의 자리로 다시 그 기억의 장소로 다시 저를 이렇게 소환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준비하신 애는 어떤 분들한테 위로의 찬양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참 마음 아픈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이 전달해 주신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들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과 EU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 그 명목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러시아인들에 대한 탄압, 민족 말살, 언어적인 정책, 뭐 언어 탄압을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신나치즘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삼았죠. 사실 이때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러시아 러시아인들에 대한 탄압, 러시아 말에 대한 탄압 그것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희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사역했던 도시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도 우크라이나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장이 젊은 시장인데 러시아군에 납치됐습니다. 러시아군에 납치돼가지고 러시아군이 이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 러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기로 왔어. 그랬더니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야? 시장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민족을 탄압하고 러시아 말을 못 쓰게 하잖아. 시장이 그렇게 말하는 러시아군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나는 러시아 말밖에 못해. 근데 시장이 됐고 너희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봐봐. 과연 어떤 러시아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러시아군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게 신공산주의의 확장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념의 확장인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냐? 그 실질적인 이유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을 정복하고 또 돈바스라는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림과 돈바스를 잇는 육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육로가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저희 멜리토폴이고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푸틴은 계속 제가 사역했던 멜리토폴을 향해서 경고를 했어요. 언젠가 저 멜리토폴은 우리 러시아 땅이다 라고 했고 계속 언젠간 침략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어,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랬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육로, 러시아 본토로부터 크림반도로 있는 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음, 푸틴의 목적은 사실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래서 푸틴은 지금부터 뭐를 하냐면은 우리 야 이제 평화 조약 맺자. 전쟁을 여기서 끝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미국한테 얘기를 해요. 전쟁을 이제 끝마치자. 왜냐하면 푸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거든요. 어? 근데 이 전쟁이 끝마칠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를 잃어버렸어요. 영토의 20%가 어느 정도냐면 남한 땅만큼의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만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가끔 저희 지역엔 저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없는 지역, 동양인이 없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과 교류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어서 뭐 저희 마음을 나눌 수는 없고 저는 이제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해서 같이 사역했던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농담 삼아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믿는데요. 현실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한국 뉴스에서도 이제 관심 받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22년도 후반기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수는 거의 사라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후원도 안 들어오고 메인 뉴스에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관심은 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은 22년 후반기부터는 거의 관심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도 아프고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왔는데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도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예, 건물에 폭탄 맞은 건물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음. 예, 이 사진인데요. 이게 저희가 머무는 지역에서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차로 10분, 20분 이렇게 가는 지역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아파트를 이렇게 타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민간인하고 군인 사망자가 한 8만 명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한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하길 군 사망자는 한 3만 1,000명으로 얘기했습니다. 군인들만,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사망한 게 3만 1,000명. 만약에 통계적으로 보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8만 명이라는데 이게 따져보면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정확히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대략 상당한 숫자가 많이 죽은 거죠, 사실은. 정확히 얼마가 죽은지 통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어, 사상자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또 전쟁을 피해서 국외로 난민을 떠난 사람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만이라고 하는데 국외로 떠난 인구가 해외로 전쟁을 피해 떠난 사람이 한 590만, 580만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러시아로 떠난 이민자들은, 피난민들의 숫자는 200만. 그래서 약 780만 정도, 790만 정도가 전쟁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을 떠난 거죠. 난민을 떠난 거죠. 그럼 해외로 피난 간 사람들만 있냐? 국내 피난민들은 없느냐? 국내 피난민들도 있습니다. 국내 피난민들은 한 37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 피난, 러시아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까지 합쳐서 780만, 국내 피난민들 치면 한 1200만 정도 되나요? 음.
천만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아니면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네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지역, 전쟁 주변 지역, 또 하나는 전쟁 폭격이 덜 받은 지역, 폭격을 조금 받는 지역, 폭격이 없는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데 전쟁 지역과 전쟁 지역과 전쟁 근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85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그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까 홍정희 권사님하고 잠깐 뭐 지진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떠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피난민들이 제가 사역하던 멜리토폴 지역으로 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 다시 포탄이 떨어지는 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엔 저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생계의 문제예요.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850만이. 매일, 매일매일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드론,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게 막상 이 자리를 떠나면 살 자리가 없잖아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농사라도 지면은 텃밭에 뭐라도 가꾸면은 뭐라도 살 수 있는데 고향을 떠나면 생계가 없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 또 못 떠나냐면 노약자들, 연세 드신 분들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혼자만 두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 전쟁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850만이 있어요. 인구의 2분의 1이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리토폴이라는 지역입니다. 멜리토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림반도에서 한 차로 2시간만 가면 되는 지역이에요. 예전부터 푸틴이 크림을 가기 위해서 항상 정복하기를 원했던 2014년도에도 정복하기를 원했던 땅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3일 만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점령되고 나서 러시아 군인들은 매일 이제 젊은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을 납치해서 죽이고 뭐 시체가 뭐 누가 실종 신고됐어요. 그럼 시체가 뭐 3일 뒤에 길가에서 이렇게 발견되거나 뭐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나체로 시체로 발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감금을 했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시장을 납치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납치했어요. 저랑 함께 동역했던 현지 목회자들은 거의 납치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추방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아픔이 있어요. 미안한 동료들한테 미안함. 그들이 납치당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한국으로 물론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했지만은 제가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있었어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22년 2월 14일인가 16일인가 들어왔는데, 16일에 들어왔는데,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동료 목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김 목사, 이제 당신은 이렇게 도시를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라. 미안해하지 말라. 너무 죄책감 갖고 살아가지 말라고. 막 그랬던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동료들은 감옥에 갇히고 독방에 찌고 물론 그들이 다 풀려나긴 했어요. 풀려나서 이틀 만에 이제 도시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인들도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 도시 안에서 느끼는 현지인들과의 그 마음. 한 번은 키예브에 들어갔을 때 납치됐던 현지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끌어안았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들도 이 공감 못해요. 점령당한 지역에 목사들만 공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아픔. 그러면서 끌어안으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는 듯이. 어, 러시아 군들은 매일 저희 도시를 점령하고 난 뒤에 가장 한 것이 이제 교회 건물을 빼앗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 건물들을 다 빼앗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빼앗겨 가지고 러시아 군인들 숙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납치, 강금, 살인의 위협, 강도와 같은 그 군인들의 위협이 너무 무서워서 저희 성도들 중 한 25명 정도가 도시를 떠났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3월 달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명을 탈출시키는 게 그냥 탈출시킨 게 아니에요. 15개의 러시아 관문소들을 통과하면서 탈출시켰고 지금 그들이 지금 키이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멜리토폴에 남아서 저희 교회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몇 명은 이제 그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몇 명은 교회 가정집에 성도들 가정집에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얼마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교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보내면은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고 어,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25명이 이렇게 도시를 탈출해 나올 때는 사실 전쟁이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금방 끝날 거란 예상을 하고 도시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왔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그 도시가 다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도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음, 저희 교회만 뺏긴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뭘 하냐면은 장기간 비워둔 집들을 이 도시를 이렇게 폐허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이 사람들 살 집이 없잖아. 멜리토폴로 이주시킨 사람들 살 집이 없으니까 빈 집들을 나눠줘요. 나눠줘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도 빈 집들인 상태로 이렇게 떠나온 뒤로 그 집들이 빈 집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 집들 자체를. 그래서 집도 잃어버린 이름 모를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실향민의 상처는 사실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들하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요. 사실 우리 성도들하고 야, 너 전쟁 때 어땠냐, 마음이 어땠냐 이 얘기를 못 해요. 저도 못 하고 성도들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 한번 얘기하면 이 상처에 대한 아픔을 감당을 못하니까는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묻어두고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는 이건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희가 어? 예배 드리면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차마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심지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를 못 해요. 전쟁에 대한 아픔은.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렸고, 추억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저희 23명이 지금 키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멜리토펠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버려졌다는 아픔.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2년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가정집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돌본다고 하지만은 그 제대로 된 돌봄이 있겠어요. 그들 안에서도 이해는 하지만은 버려졌다는 아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전도사가 목사님 멜리토프레 이제 성도들한테 좀 뭐 좀 돈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마 좀 보내겠어요 그랬는데 야 그거 갖다 되겠니? 더 보내라. 미안하니까는 미안하니까 돈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뭐라도 먹으라고. 근데 아프 상처는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탈출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동영상을 먼저 좀 볼까요? 저희 성도들이 도시를 탈출해 나온 과정을 그린 동영상입니다. Україна атакована з півночі, сходу до півдня, атакована з повітря. Захистили майже всю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Вы будете по мирным стрелять! Дару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 все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І як над цим спостерігать, якщо людей отак вбивають, коли жива людська душа, вже зовсім цінності немає. І як же нам тут далі жить, і нашим дітям в цій країні, якщо не вступишся, Господь, загине наша Україна.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 все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Боже, Україну збережи, Господи, помилуй грішних, змилуйся над нами і прости, молимо Тебе, Всевишній, і від ворога нас захисти, бо без Тебе ми безсилі, Господи, зміни все навкруги, дай спасіння Україні. 감사합니다. 또 사진을 한 세 장을 보내드렸는데, 하나만, 세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기념일에, 함께 찍은, 음, 음, 축제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 성도들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찍었던 사진이고, 다음 사진이요. 키이우로 피나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키이우로 피난 온 게 이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멜리토폴에서 키이우까지 700km입니다. 700km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 거리를 며칠에 거쳐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피해가면서 피해 나온 겁니다. 다음 사진. 이제 멜리토폴에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동영상 보면서. 네, 됐습니다. 이런 아픈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이에요. 너무 욥인 이그 시련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 궁금해서 다시 한번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는 욥이 자꾸 이런 말을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3장에서 계속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나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엄마의 가슴을 빨게 했는가? 막 그런 삶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어째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사실 이 질문은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우크라이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왜 나에게? 사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교회와 집을 빼앗긴 선교사는 없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데는 없거든요. 저밖에 없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분들이 아픔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다른 선교사님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보다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보다 더 이렇게 이제 그냥 조심스럽긴 한데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더 저들보다 아픔 속에 있는데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같은 지역에 사역했던 현지 목회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 있는 키이우라든지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현지 목회자들은 오히려 후원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물질 지원을 받는데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진짜 자신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만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둘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어째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 예,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 마음이 침체가 되고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들어가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자꾸 포기하고 막 그런 이제 욥에 대한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절망이 절망을 더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겠다 생각되면서 비전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다. 마치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보자, 객관적으로. 그래서 살펴봤더니 유럽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기독교인과 3%에서 5%라고 합니다. 590만 정도가 유럽에 나갔다고 하면 그 590만 중에 3%에서 5%는 따져보니까 70만에서 20만, 17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유럽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의 기독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잖아요. 교회가 문 닫고 있다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흩어진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폴란드에 100명, 200명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현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아니면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활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주된 교회는 정교회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교회가 사실 피난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느냐? 개신교, 복음주의 기독교가 피난민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키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23명, 25명이 함께 살면서 무엇 할 것이냐. 지금 수리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데 7월 15일까지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한 선교사님이 자신들이 살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살으라고 제공한 장소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좀 조만간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게 데드라인이 7월 초예요. 그래서 7월 초까지 저희가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수리가 돼서 들어가서 사는데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난민이지만 피난민은 돌보는 교회를 만들자. 자꾸 키우에 전쟁 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키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기쁨의 교회예요. 우리도 피난민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아픔은 있지만, 분명히 아픔은 있지만 이것만 너무 바라보면은 너무 스스로가 침륜에 빠지고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니까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가자.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너무 빠져들지 말자. 결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내가 2년 동안 가지 못하고 처음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내의 느낌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아내한테 좀 그 이야기를. 네. 에젤에 또 이렇게 방문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홍건사님과 전체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들과 또 에젤의 상황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위기라면 위기의 또 시간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홍근사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 바라보는 그 통찰력과 지혜와 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에젤이 지금은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젤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나 현지인 사역을 하는 그리고 약간 오지처럼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사역했던 저희로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자 한자 썼던 그런 손글씨 작은 그 막 젤리 아이들한테 보냈던 작은 그 간식들 그게 생각보다 뭐 큰 도시에 나가 계신 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정말 절박한 그 가정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생명과 같은 정말 목마를 때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돌아봤을 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에젤에서 저희야 이제 아이들이 대학 한국에 이제 정착을 했고 저희야 이제는 또 많이 적응을 했고 그랬지만 그 에젤의 사랑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누군가는 또 저희 가정처럼 한국 물건이 닿지 못하고 한국인의 어떤 그 정서가 닿지 못한 그곳에 있는 사모님들, 정서적으로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상황들, 아이들의 그러한 심각한 왕따 문제, 그런 게 굉장히 현실이고, 그게 현상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젤 분들이 다 물론 감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강력한, 어, 식량 같았고 무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정말 사소한 것 같고 여러분은 늘 뭐 10여 년가 20여 년가 30 몇 년, 몇 년 됐죠? 지금 30년, 20년, 26년, 26년 동안 29년. 29년, 30여 년간 늘상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 같고 별로 이게 또 이렇게 처음 같은 그 감동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 현지에서는 1년에 한 세네 차례 에젤에서의 어떤 물품들과 작은 그 손편지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굉장한 그게 강력한 무기였고 강력한 심량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미 이제 많이 받아서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큼의 필요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모님들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속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길었고요. 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2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2년 동안 정말 제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너덜너덜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음, 교회를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성도들은 늘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모든 사역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간 나눔을 했지만 또 딸이 우크라이나 현지 학교 다니면서 너무 고통받았던 사역에 어린 시절 너무 사역에 일찍 같이 동참한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한국에서 많이 어, 스스로를 해치는 일들을 좀 많이 크게 벌여서 그것 때문에 안팎으로 사실 굉장히 그 다 잃어버리는 가정조차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좀 많이 너덜너덜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같이 있더라도 어, 빼앗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랑은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다른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차원에서 공감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아프니까 표현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면서 지금 이제 다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 사역, 우크라이나 우리 사역지도 또 우리 자녀도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 있고 과정이 있는데 제가 2년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사실 들어갈 때 남편 혼자 우크라이나 가 있을 때는 그래 혹시 남편이 죽더라도 내가 애들과 같이 있으니까 또 후속적으로 사역지도 내가 정리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안심이 됐었어요. 근데 함께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둘이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이제 아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그 카톡 그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다 연락을 해서 그 우리의 기도 후원자들에게 다 우리의 소식을 전해다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역지를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 그런 의논도 어느 정도 하고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키이우는 미사일이 가끔씩 떨어지고 일상이 다 정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다 음식점도 되고 뭐 슈퍼도 열리고 사람들 다 직장 다니면서 생활이 일상생활은 다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우리 이제 멜리토폴은 점령이 돼버렸고 그 근방은 늘 이제 죽음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지만 키이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삶은 다 지속이 되는구나. 그러나 어 이제 새벽에 너무 천둥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잠이 천둥 소리 때문에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천둥이 너무 오랫동안 쿵쿵쿵쿵쿵쿵 쾅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분, 20여 분 천둥이 치길래, 왜 이렇게 천둥이 치지? 그랬더니 남편이, 저거 폭격이야. 미사일이 방어망으로 터지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달리 몸이 굉장히 경직이 되면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이 폭격의 밑에서 계속 견뎌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는 저희 죽음도 각오를 했지만 사실 자녀 딸도 늘 이제 자신을 해치는 일들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딸에 대한 약간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딸도 혹시 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은 각오는 조금씩은 했었어요. 저희의 죽음과 딸의 죽음.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 그 전에 살아야 잘 돼야 주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 만약에 잃더라도, 뭔가를 우리가 생명을 잃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 일은 계속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바로 앞에서는 꼭 악인 것 같지만, 그 악이 바뀌어서 선으로 하실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서, 음, 그런 어떤 죽음을 조금 저는 각오하고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죽음을 각오한 거에 비해서는 키이우에서는 미사일이 방어를 거의 하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정도만 방어를 못하고 그냥 아파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막 내가 맞을 확률은 누군가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맞을 확률은 좀 적더라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 만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만, 그리고 내가 엄청 울겠다. 울면 어떡하지? 뭐 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뭐 펑펑 울지 뭐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나니까 정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울었다가는 너무 그 막 본물이 터질 것 같아서 울 수도 없더라고요. 울 수도 없고 전쟁에 대한 얘기를 건드릴 수도 없고, 너 많이 힘들었지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전쟁은 계속되고 전쟁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앉아서 막 울고 통곡하면 그거를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 전에 멜리토폴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성도들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 비전 나누고
그냥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일상, 멜리토폴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그렇게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 밑에는 너무 아픔이 있어서 저한테 잠깐 인사하라는 그 인사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막 분수처럼 이제 견뎌내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좀 멈췄어요. 그냥 계속 치료할 수가 없고 우리는 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살아갈 때, 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부분을 좀 다루면서 함께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7월 달에 이제 지금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 예배당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막 우크라이나 갔다가 왔을 때는 막 짐을 엄청 막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조금 뭘 그렇게 주님께 맡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저러나 이랬는데 제가 막상 딱 가서 1층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니 텅 비어서 뻥 뚫린 그 건물을 보니까 와 정말 그 낭만이고 뭐고 뭐 꿈꾸고 그런 거는 싹 사라지고 눈물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빨리 이곳을 만들어야 이곳에 옮겨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해지더라고요. 할 일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막 정서를 다루고 서로 막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런 작업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예.